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물질이에요. 물질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교회를 다니는 중에도 이 물질로 또 시험 들어서 교회에 또 안 나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물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생명과 같은 거죠. 참 중요하죠. 물질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는데요. 나올 때 출애굽기서 12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왜냐하면 400년 동안에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가진 게 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갖고 싶은 것을 달라 하라. 그리하면은 그들이 주리라. 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모세가. 그래서 백성들이 한번 해본 거예요.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옷을 달라 하면은 그들이 그냥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옷을 주고, 또 금을 달라 그러면은 또 그것도 주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많은 물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애굽 사람들이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라 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이 자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생각이 커서 하나님 말씀보다 크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은 그게 육신의 생각인데 그건 종교 생활로 구원이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다가도 몸이 죽으면은 영혼이 들어가는 것은 음부야. 낙원으로 가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해요. 이 건축자에 의해서 지어진 이 교회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정작 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를 못해요. 복음은 삼위일체인데 바르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가? 이걸 바르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것이 없어. 물질에 대해서도 몰라. 교회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지를 못하고, 복음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삼위일체도 모르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이 죄인 안으로 들어오시면 죄인은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들어오시면 죽어. 들어오실 수가 없어.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임 당하셔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영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시지 않습니까? 그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인에게는 못 들어오신다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이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아들로 예수로 오셔야 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뭐 인간이신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시는 일은 전부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잖아. 3년 조금 넘게.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육체로, 그리고 이제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야. 다시 살아나신 영으로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된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은 영이죠.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들어오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영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셨으니 그 이름이 성령.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죠.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냥 교인이야, 교인. 성도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성령도 받지 못했고, 그 상태에서 몸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게 되면은 병들어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뭐 사람이 꼭 나이 먹어서 늙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게 되면은 몸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 짐승이 가는 한 곳으로. 그러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음부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토록이나 다녔음에도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는 자가 복음이 믿어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죄 사함이 안 돼. 그래서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 믿어지지가 않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러니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때
죄 문제가 해결돼 죄 사함이 있게 돼.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회개하고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야.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면은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영원히 사는 생명,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누가 받아요? 성령이 들어온 자, 성령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처음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살면은 그거는 사망이야. 그래서 우리는 나중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후로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회개가 있게 되면은, 이 회개가 진정으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순간에 구원받은 거야.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러면 내 삶이 변화돼. 어떻게 변화됐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서 새사람을 입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3절에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니야. 이제 죄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성령으로 살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 계시게 되면 내가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야. 로마서 8장 9절.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죠. 사랑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원망 불평이 없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원망과 불평,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을 부르면은 계속 부르고 싶어.
그게 찬송의 능력이야. 다시 말하면 찬송을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부른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는 증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쁠까? 환경은 안 좋은데, 형편과 처지는 안 좋은데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왜 내 마음이 기쁠까? 나같이 복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다윗처럼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을 부르면 계속 불러.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 개인적인 경우에는 날마다 찬송을 1시간 이상씩 불러요. 기뻐서 계속 나오는 거야, 찬송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다 채워주셔.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함이 있으셔요? 아니면은 아까워서 못 주셔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 주시고 또 주시고. 다윗이 주님의 은혜가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은 기분이 좋으시면은 내 안에 계시고 기분이 나쁘시면은 내 믿음이 좀 약하면은 나가시고 그러시질 않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날 보호하시네. 아멘 아닙니까? 찬송 부르다가 막 아멘이 나오잖아. 저절로 부르는 중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아멘이 나온 거야. 늘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셔요? 얼마나 기뻐하셔요? 그게 바로 다윗 아니냐고 말. 다윗같이 찬송 많이 부른 사람이 있어도 아니 요즘에 얼마나 이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해요. 세상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찬송이 나와? 찬송은 믿음으로 나오는 건데 성령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 입이 열리는 건데 찬송으로 찬송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내가 수없이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데는 과정이 있다. 그러나 우리 그 과정을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그 과정이 아들로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로 죽임당하셔야 돼. 그리고 육체를 벗어버리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야 돼. 그래서 그 영으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 이름이 성령이야. 그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나는 그 순간서부터 내 삶이 변화돼서 세상 것은 시시해. 세상 물질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 쓸 걸 다 주시는데 나의 백그라운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 그래서 다윗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먼저는 회개하면 믿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요. 아멘이 절로 나와. 안 믿어지는데 내가 내 의지로 믿어야 되겠다, 이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실수도 없으시다.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거짓말을 하시고 실수를 하시고, 그렇죠? 그러나 후회는 하셔. 하나님도 후회는 하신다. 어디에서 후회하시죠? 창세기에서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그게 인생이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간의 지식치에 오늘날 세상이 이토록 변질되어 버리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뜨린 것은 왜 그러냐고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 때문에. 그게 하나의 한낱 바벨탑이야. 하나님께는 이사야서 64장 6절에 걸레 조각에 불과해 인간의 지혜와 지식, 인간의 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체성도 모르고 마귀에 대한 나에 대한 존재도 모르고 마귀에 대한 정체성도 몰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느냐고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종교생활하면 그 끝은 사망이야.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생활이야. 믿음으로 다니느냐, 믿음으로.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가 아니야. 원래는 그냥 교회라고 편의상 부르는데 예배 공동체, 성전도 아니야.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믿어져요? 선을 위하여 행하라 그 말이야. 선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라 그 말이에요. 사용하라. 아까워서 못 쓰잖아. 어? 가난하게 될까봐. 나 쓸 것이 없을까봐. 그건 육의 생각.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내 말에 순종하여 주는 자가 되면은 내가 너에게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리니. 이 말씀이 안 믿어져? 나는 믿어지는데.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자가 돼. 얻어먹는 자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네가 주지를 않는데 뭐를 받아? 다시 말하면은 네가 용서를 안 하면은 하나님도 너를 용서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으니까 깨달아지지도 않고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은 육신으로 다니는 거야. 몸으로만 다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들어와. 귀에 들리지를 않아. 들은 말씀이 다 없어져 버려. 공중에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려. 내 마음이 길가와 돌짝밭이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입으로 말하기는 쉬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건 어렵지. 어렵잖아요. 하늘에 못 쌓지. 내가 붙들고 있어야지. 그게 육의 사람이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는 증거. 왜 예수님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땅에는 쌓을 곳이 없어. 다 도둑이고 좀먹고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버려. 무용지물로.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데 쓰라는 거야. 영혼 살리는 일에. 그게 전도야. 그게 전도이고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많은 목사들이 사택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누리고 살아요. 목사는 사택이라는 거 필요가 없어. 교회를 떠나서 어디 사택이 또 따로 있어야 돼?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 다른 곳에서 살았어요? 출퇴근해요? 교회는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를 어디 떠나? 교회같이 좋은 곳이 어디 있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모든 삶이 변화돼. 왜? 내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야. 내 생각이 바뀌니까 내 말이, 입으로 나오는 말이 변화되죠. 그래서 행하는 일들이 변화되는 거야.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없는데, 내 소중한 것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관심이 가? 내 귀한 물질을 은행에다가 맡겨놓은 것이 있어야 그 은행에 관심이 가지. 얼마 전에 그 새마을금고에서 그 뉴스에 한번 새마을금고가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다가 돈을 맡겨놓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수라장이야. 돈 찾으려고, 빨리 돈을 빼려고. 거기다 넣어놨다가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뉴스에 한번 보도가 되면은 바로 찾아야 되겠다. 믿을 것이 못 된다, 새마을금고. 그래 다른 은행에다 맡겼어요. 다 찾았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입으로만 주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물질이 미혹하는데 물질로 시험 들게 하는 거, 물질에 넘어지게 하는 거, 물질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 전부 그 배후에는 원수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토록이나 관심이 있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을 도구로 삼아버려, 사탄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 그 어떤 것이라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는 모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어제는 이제 의정부역에서 복음 전하는데 정말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타락한, 영혼이 타락한, 몸은 멀쩡하지만 나 김바울 목사가 이제 이 진리의 복음, 전도복을 입고 복음 전하는데요. 바로 가까이 오지는 못해.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는 거리가 되니까 내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죠. 왜?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내 곁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나를 바로 바라보지는 못해요. 자기 혼자 그러는 거야. 혼자 짓거리는 거야. 그 내 귀에 들리죠. 뭐라고 하냐면은 왜 이런 사람을 안 붙잡아가느냐 그 말이야. 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왜 이런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데. 내가 뭐 잘못했어?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지옥 가지 말고. 그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거잖아요. 그러나 귀신에게 악령에게 잡혀 있는 자는 그토록이나 싫어. 내가 미운 거야.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혼자 그냥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혼자. 한참 동안 그렇게 하다가 가더라고요. 못 견디는 거야.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 우리가 이게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천사가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을 곁에 와서 천사가 천사는 성령 받은 사람 곁에 와서 보호하고 있지만은 성령님은 그 성령 받은 사람 속 안으로 들어오셔 계시는 거야. 언제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전혀 내 힘과 의지, 결단, 열심을 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말 참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순간에 성령이 들어와요.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강림한 성령이 오늘도 계속되는 거야. 성령의 역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은 계속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눌려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복음 전하러 가고 오고 하니까 그 지하철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많아. 지하철 안에 귀신이 꽉 차 있거든요.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 행동을 하는 사람들, 아니, 아무 말, 그 사람이 아무 말 안 해도 벌써 드러나 버려. 그 사람 모습에서, 그 사람 옷 입은 거에서, 그 사람 태도에서 다 드러나잖아. 마귀와 영적 싸움이에요, 이 마지막 때. 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고린도 후서 5장 14절 5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죽어.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이 앞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육의 사람이야. 로마서 8장 5절이죠. 육신으로는 육의 일만 생각해. 영으로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에 사탄의 왕국이 세워져 있죠. 그 세상 임금은 마귀고, 요한일서 5장 19절. 어두운 세상의 이 주관자들은 미혹하는 영으로 소위 말하는 귀신들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그 정체를 알아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의 미혹에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어두운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받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기게 되는데, 왜?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잖아.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전부 귀신이 속이는 거야. 귀신에게 속지 말라고 그러잖아.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귀신의 미혹으로 귀신에게 속아서 세상 사랑하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인데,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귀신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건만 진리를 몰라서, 요한복음 8장 12절이 아니라 32절.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고, 빛 가운데 나와야 돼요. 빛이라는 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찬송하는 사람을 건드리지를 못해. 성령 받았다는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쉽게 알 수 있게끔 찬송하는 삶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찬송해요? 날마다? 응? 아무나 찬송하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성령에 의해서 찬송하는 거야. 날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성령 받았다는 증거야. 찬송 부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죠. 너무 간단하고 쉽잖아. 진리는 하나라니까. 하나.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 하나야. 그러나 거짓은
마귀가 속이는 거짓은요, 가는 길이 많아. 이쪽 저쪽 다. 그래서 세상 종교가 얼마나 많고 세상 신들이 얼마나 많아.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신을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신을. 그런데 하나님만이 신인데 출애굽기서 20장 3절에서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신은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은 찾기는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신 저것도 신. 그래서 세상 신들이라 그래.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래서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을 찾지를 못했어. 그것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핑계대지 못하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신을 찾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다른 데에서 신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면 성경밖에는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데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다 보니까 우상이고 그것을 믿고 섬기는 행위가 우상 숭배다. 다 지옥 갈 자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다시 말씀 전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죄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셔야 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와 허물로 죽임 당하셔야 돼. 육체로. 그리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야 되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영이 성령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셔야 돼. 우리 죄를 해결해버려야 돼. 죄 문제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이제 마음이 깨끗하게 된 거야.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래서 한 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각각 역할이 달라. 하시는 역할이.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야. 세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 모든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왜 그렇게 삼위로 분리가 돼야 되고 하시는 일이 달라야 되고 왜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왜 다시 살아나셔야 되고 이러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가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교회의 시대가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됐는데 성령을 모른다.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를 못한다. 그건 전부 종교생활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종교생활 해가지고.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 나를 구원하신 그의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져. 그 이름이 예수. 나를 구원하신 이름이 예수야. 믿어진다니까. 이 믿어지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와버려요.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왜냐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이전에 구약시대에 그 성령 기름 부음은 하나의 상징이고 참이 아니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한 성령이 참 성령,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삶이 어떻게 변화된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어떻게 살았느냐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 찬송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찬송을 좋아하는가? 찬송을 다 좋아하지는 않잖아.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66권이 다 나에게 은혜가 돼요?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다 은혜가 되느냐고. 그 가운데 내가 막 은혜가 되는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있듯이 찬송을 우리가 어떻게 다 부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지만은 다 알아요? 찬송을 우리가 다 즐겨 부르지만 그 찬송을 다 부르냐고 말이에요. 1장서부터. 아니잖아, 그거는. 각 사람이 믿음의 분량대로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좋아하는 찬송 있으면 불러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달라. 어떤 찬송, 복 달라는 찬송을 좋아하는, 즐겨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영원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소위 말하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니면은 회개,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지 다 구별되어 있잖아, 찬송이. 나 김바울 목사 개인적인 경우에는 참 찬송을 많이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사람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는요, 하나님의 하신 흉내를 다 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 세상 노래, 가요. 그것으로 누가 영광받아? 마귀가. 이런 사실을 아세요? 세상 노래는 불러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돼. 마귀가 교묘하게 미혹해버려. 세상 노래를 즐겨 들었다가도 이제 빨리 그것을 떨쳐버리는 거야. 세상 노래를 내가 많이 불렀다가도, 내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노래 많이 불렀어요. 나훈아 노래 좋아했고, 남진 노래 좋아했고,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한 50년 전까지 말이에요. 얼마나 유행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더러운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되잖아.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어?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 2000년 전에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 다메섹 도상에 가면 있을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 성경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지. 예? 아니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성경이 쌓여 있어. 성경 한 권만 가지고 돼? 나는 서나 앉으나 누우나 어느 이치에서도 성경이 내 곁에 있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사모한 만큼 주셔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찬송 305장이죠. 나 김바울 목사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찬송.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은혜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나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4절서부터는 교회가 없잖아요. 4장서부터 사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그때까지 사는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재앙이야. 우리는 혼인잔치고 그럼 혼인잔치가 어디에서? 공중에서 낙원에서. 그 공중이라는 건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에베소서 2장 2절 그런 공중 하늘이 아니라 낙원.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들어가 낙원.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잠에서 주의 호령소리와 천사 나팔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부활. 내가 여러 번 강조한 거지만 부활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라니까요. 먼저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 그게 부활이라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쑥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비행기 그 조종사가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냥 그대로 올라가 버리면 나머지 그 승객들은 다 추락해가지고 죽어버리고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이게. 그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을 18절 말씀을 좀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어렵지가 않은데 먼저 죽은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부활이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이 허락되어 있잖아. 세마포가.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 자, 그러면은 먼저 죽은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부활인데 지금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몸은 짐승이나 사람의 몸이나 다 한 곳으로 가고 전도서 3장 19절 다를 것이 없어 짐승과 사람의 몸 육체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몸이 육체가 또 부활된다고 그러니까 화장을 시키면 안 되니 이렇게 막 복잡해지는 거야. 이상한 쪽으로 가버려. 아니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하셨잖아. 육이 다시 살아날 거 부활될 거면 무슨 육이 무익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육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잘 흠없이 보존하게 하라.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육체는 그냥 망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가 있어야 회개할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쓸 선을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냥 흙이야. 그 순간서부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장례식장에 냉동실에 들어가서 있다가 그냥 이제 장사 지내버리게 되면은 그냥 흙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임해. 성령 받으면 내가 선을 행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순종하기를 원해. 세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찬송을 부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가까이 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믿음이 쑥쑥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죠. 에베소 4장 13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야. 찬송이 나온다니까 그 증거가 성령 받은 증거가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지 결코 미워하지를 않아. 미워할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내가 무슨 이쁘게 생겼어? 잘생겼어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 어떤 공로나 행실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보면 내가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결코. 어떤 것도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부귀 영화도 한 몸으로 주신 아내 남편도 또 내가 낳은 자녀들까지도 예수보다 귀한 것이 귀할 수가 없어. 예수보다 앞설 수가 없다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딱 정해져야 돼.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여 시편의 57편 7절이죠. 주여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자,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까? 얼마만큼 기뻐하실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할지라도 그런 거.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뭔데 뭘 깨달아 뭐를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토록 소중해.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아가. 어떻게 살아가 말씀 없이.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그 찬송가 280장이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런 시간에 찬송을 부르려니까 잘 안 나오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김바울 목사 개인적인 경우에요.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기만 하면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 세상 어디에? 교회같이 좋은 것이 없어. 모든 것이 다 있어. 교회에는 물질, 명예, 권세, 부귀, 영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복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 날씨 추울 때나 더운 여름이나 세상에 나가서 복음에 전하고 한 2-3시간 만에 교회로 오면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교회 마음이 막 힘을 얻어. 힘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 좋잖아요. 교회 밖에는 수고와 슬픔이야. 무거운 짐. 시편의 68편 19절에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 우리로 지게 하시질 아니하신다니까. 주님께 맡겨버려.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너희의 염려하는 근심하는 거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려. 그리고 쉼을 얻어. 평안하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평안을 얻는 것이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이 주신 복이 부족함이 전혀 없어. 좋은 것으로만 주셔요. 이거를 깨달은다 김바울 목사가 아무리 작은 입으로 해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세상에 나가서 전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이 있어야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의 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0절인가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고, 시편의 103편 14절에서 우리의 체질까지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아니면 무엇으로 우리가 얻어? 하나님께서 말씀 아니면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말씀 속에 다 있는데, 모든 보화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기고, 이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세상에서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얻어 터지고 코피나고, 그런 거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답게 예수의 이름 권세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